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중간에 있는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있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깨달은 것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네 생물은 우리와 아주 직결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고,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네 생물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인지, 그 신령한 비밀의 역사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았고 우리가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네 생물이 찬양할 때에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아주 경배드리면서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이렇게 보좌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 어제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그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일이고, 그리고 현재보다도 앞으로 장래에 있게 될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깨닫기가 어렵거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자기 것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신앙생활 다 아주 끝나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쭉 믿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24장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24장로는 24장로고 나는 나고,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아서 이제 선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늘나라에 24장로가 있더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데 아무 뭐 이렇게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곧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고,
내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었다면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아주 비밀이다 이 말씀이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되어질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아주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믿음으로 잘 받아서 아주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4장 8절에 하반절에 우리 읽었는데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하면서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아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생물이 아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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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 세 번이나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먼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24장로들이 지금 찬양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이 말하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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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렇게 깨닫기가 왜 거룩한 것인지를 이렇게 깨닫기가 이렇게 좀 쉬운데 내 생물이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생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이 그렇게 한다고 있으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생물이 찬양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인지 깨닫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이거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만이 깨달아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성령이 7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게 되지는 거죠. 오늘날은 7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주 주도해서 역사하니까 마귀나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아주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성령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아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주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7영이 계시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 오늘날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아주 7번 이렇게 아주 충만케 하셔서 신약 시대의 최초의 아주 그 순교자가 되었음을 계시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아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면 그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스데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잠재적으로 아주 계시로 숨겨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스데반으로 하여금 아주 순교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아주 순교케 했는가를 믿음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순교하는 자는 반드시 아주 7영에 의해서 아주 7번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7번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순교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 날은
오늘날 성령이 주도하는 그 은혜 시대와는 다르게 적그리스도나 아주 거짓 선지자의 그 어둠의 권세에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아주 권세를 가지고 아주 주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경에 있는 모든 아주 그 귀신들이 다 올라오고 아주 그 완전히 악령으로 아주 충만한 때가 환란의 때다라는 거죠. 환란의 때. 그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은혜 시대보다도 7배나 더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나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아주 직접 대면해 가지고 그들의 정체를 아주 드러내고 대적하면서 재림 예수를 증거하려면은 지금 이 은혜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아주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는 환난 날에서 능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7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7영을 보게 한 거죠. 보좌 주위에 영광스러운 24 장로들이 바로 그 7영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이 이겨서 아주 영화로운 그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보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죠. 그런데 7영으로 그들을 아주 순교시키고 아주 이기게 해서 24 장로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도록 한 것이 바로 7영이 네 생물과 함께 이렇게 그들을 아주 역사를 했다라는 거죠. 7영이 아주 네 생물과 함께 그렇게 24 장로들을 이기게 해서 결국 환난 날에 순교로 이기게 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 보좌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네 생물은 7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7영이. 그러니까 7영이 이기게 하는 역사에 네 생물이 직접 아주 쓰여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네 생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아주 직접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생물이 아주 7영에 의해 가지고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직접적으로 아주 24 장로들을 직접 이렇게 이기게 하는 역사에 직접 아주 최말단적으로 아주 역사했으니까 사용되지고 쓰여졌으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알고 아주 체험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쭉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아주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 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물이 거룩하시도다 왜 이렇게 세 번 말하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왜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까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한 존재이죠. 그죠? 일체라는 거죠. 그러나 인격은 몇이라는 겁니까? 인격은 셋이다라는 거죠. 인격이 셋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거죠. 세 분이다. 세 인격자라는 거죠.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그리고 7영 이렇게 성령 이렇게 아주 세 분이라는 거죠. 세 분.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었다가 아들도 되었다가 성령도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위일체는 또 따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다 그러면은 아주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주 이렇게 구별도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면은 그냥 일체이신 하나님이죠. 그죠?
한 분이니까 그냥 일치신 한 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이단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되지는 거예요. 이때 안경집 있지 않습니까? 안경집 사장이 여호와의 증인 골수다. 골수. 여기가 여호와의 증인 아지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그죠? 근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 안 되는데 잡아먹히는 그와 같은 목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세 분이. 세 인격으로 세 분인데 존재는 한 존재다. 여기까지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삼일체가 되지는 거죠. 그냥 세 분이다 하게 되면은 이건 또 이단이 되지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존재로 계신다. 한 분으로 계신다.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고 알고 자기들이 아주 7년 환난 날에 직접 수임받기도 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보았고 아주 경험한 세 분 하나님이 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24장로들로 우리들을 이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뭐 아주 흠이 있고 티가 많고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온전하고 뭐 아주 뭐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흠이 많고 티가 많고 더럽고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아주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그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즉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목적을 택하시고 그 목적을 택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신 것을 내 생물이 본 거예요. 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 하고 첫 번째로 찬양을 하게 되지는 거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더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자기 백성들의 그 아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아주 피 흘리시고 희생해서 죄인들을 속죄군했다는 거죠. 죄인인 24장로들을 오늘 우리들을 아주 거룩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겠죠. 한 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주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주 일치되게 하고 자꾸 성화시키면서 아주 거룩하시면서 아들의 형상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이르도록 성자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24장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계속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생물이 봤다는 겁니까?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세 번째 일곱 영이 거룩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은 환난 날이기 때문에 일곱 영을 가리키는 거죠. 일곱 영을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일곱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4장 보는데도 4장에도 일곱 영이 나왔지 않습니까? 5장에도 이렇게 일곱 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이 왜 거룩하냐? 환난 날에 24장로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렇게 절대 순교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일곱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어가지고 일곱 영으로 순교시켜 주셨더라는 거죠. 거기에 아주 내생물이 직접 아주 쓰여졌으니까 더 잘하는 거죠. 24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아주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는 내생물이 직접 그렇게 이기게 한 과정을 다 이렇게 하는데 쓰여졌으니까 너무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거룩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흠과 티가 많고 완전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아주 일치시키기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아주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냐 이거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아주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해서 죄인들인 그들을 아주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하시는 것이니 이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거룩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일곱 영으로 아주 순교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길 수가 없는데 24장로들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이기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24장로들 하나님의 그 훌륭한 작품으로 아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내 생물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 봤다. 그래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아주 찬양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아주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 하면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찬양하는 겁니까? 내 생물이 역시 또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가지고 성령이 이끌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게 했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본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 아주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을 봤는데 성부 하나님의 그 용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냥 볼 때 그냥 쓱 지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의 그 용모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아주 네 생물이 보좌에 같이 앉아 있고 또 보좌 주위에도 있더라는 거죠. 보좌 주위에도. 보좌 안에 그 아버지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있고 보좌 안에 같이 있고 또 보좌 주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 지금 어디 있더라는 겁니까? 공중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를 둘러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후에 이 땅에 하실 모든 일들을 전부 목격하고 전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계속 있으면서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물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은 피조물 중에서도 최상위의 아주 피조물의 어떤 대표와 같은 거죠. 구약에서 스랍이라고 했고 또는 그룹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스랍이라든가 그룹은 제대로 이렇게 내생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내생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를 잘 말씀하지 않았죠. 내생물이 아주 엄청난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같은 존재.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거죠. 보좌 주위에도 그 내생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우리들이 순교해가지고 24장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24장로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어가지고 24장로와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아주 큰 소리를 좀 해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지. 뭐 될동 말동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그 목표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 자리에 내 자리도 나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식상으로 보고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과거 하늘 위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었을 때 과거에 하늘나라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을 때도 이 내생물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생물이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과 같이 있고 보좌 주위에 있었으니까 과거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내생물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있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뭐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예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가 그때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생물은 과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면서 아주 그들을 아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도 예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까지 입혀주신 그런 세계까지 지금 이 네 생물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신 역사를 지금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뭐 이런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내생물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도 계신 분은 뭡니까? 이제도 계신 분은 장로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아주 베푸시고 사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내생물은 다 이렇게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내생물이 찬양하는 것은 내생물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주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숭배한 자들이 아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아주 주님과 같은 그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숭배한 자들을 아주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영광을 입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세우시는, 재림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도 아주 다스리게 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세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쭉 계획하시고 하실 것을 내 생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이미 그렇게 과거 지사로 다 한 거를 이미 보고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네. 또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어떻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아주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내 생물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직접 자기들이 수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주 존귀하신 분인가를 너무너무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주 돌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예? 내 생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받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받은 당사자 같이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체험한 당사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접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아주 당사자가 아닌데도 직접 받은 당사자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직접 체험한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었을 때 아주 직접 우리가 사랑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또 우리를 이 땅에 아들의 영을 하늘에만 이 땅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가도록 합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아멘이죠. 아멘.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어떤 분에게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인지 모르는데 아주 여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물도 어떤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죠? 영원 무궁토록. 여기 좀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세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아주 그와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아주 영원히 살아계신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아주 뭐 영광을 돌리는데, 내 생물은 그 24장로는 내 생물과 다르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뭐 했다고요?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록은 읽어봤으면 몇 절 안 되는데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아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렇게 두 절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4장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까? 내 생물과 다르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24장로의 차이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24장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제3자로 아주 구경꾼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 직접 해당된다고 믿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4장로가 아주 그 내생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한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이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를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이런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아주 경배를 아주 드리는 것은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이 찾아봤을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한두 번 하죠.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4장 23절. 우리 읽습니다. 4장 23절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지니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댔습니까? 자기에게.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24장로는 찬양하는 내생물과 다르다 했죠. 그죠? 다르다.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경배 드리는 게 뭐냐? 그 경배는 하나님이 그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어떻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것은 경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고 내 생물이 하나님과 아들 되는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대상도 다르고 그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지만은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직접 자기에게 해당돼 가지고 그 구원을 지금 받은 수혜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 가지고 구원하고 아주 이렇게 이기게 해서 24장로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까지 해준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다 아주 수혜 받은 그와 같은 자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것에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원을 직접 받은 수혜자고 직접 아주 당사자가 해당되지니까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마음가짐도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뭐 틀리지. 뭐 완전히 달라 틀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 생물은 구원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런 그 수혜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일곱 영이 24장로들을 살리고 이기게 하는 역사에 함께 쓰여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직접 거기에 아주 체험되고 이기게 한 것을 직접 경험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24장로가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일곱 영과 내 생물에 의해서 이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영은 누가 부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장로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일곱 영 아주 이 모든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단적으로 누가 쓰여졌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는데 내 생물이 쓰여진 거예요. 내 생물이.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거죠. 내 생물이 24장로들을 이기게 하는데 쓰여졌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에 아주 어떻게 합니까? 첫째 생물이 어떤 생물이었습니까? 찾아갔던 생물이 이리로 오라 해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같은 과정을 다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내 생물이 아주 일곱 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살리는 것 같은 역사에 내 생물이 아주 직접적으로 쓰여졌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서 함께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24장로는 흉교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 중에 있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직접 받은 당사자이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직접 받은 자로서 그 중심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만 하더라도 수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이 24장로를 대표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주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결과가 이 영광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영광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앉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가지고 지금 경배를 지금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계속 찬양하고 천사들도 계속 찬양하지만은 24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아주 막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할 때 그냥 대충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24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좌석이 있죠. 그죠?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됐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됐어요? 엎드려서 내 생물이 찬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짜 막 흠도 많고 기도 많고 그야말로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와 같은 자들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아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 자기들이 거기에 수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쓰여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를 직접 다 보고 경험하고 치렀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뿐이 없는 거죠. 내 생물이 보기에 자신들이 수임 받아가지고 내 생물 그 24 장로들이 이기게 됐는데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금율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지금 내 생물이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뭡니까? 24 장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늘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고, 아주 허물로 그냥 아주 덮을 쓰고 그냥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아주 그 24 장로의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해줬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내 생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에 자기들이 직접 쓰여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받은 그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것을 직접 수여받은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냥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하늘 나라에서 있게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똑같이 거기에서 있게 될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주 이기는 자에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11절에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했는데 24 장로들이 자기들이 지금 서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던진다 했는데 이것을 또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던지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던졌다 이렇게 성경에 한 절 있으면은 우리가 깨닫기 쉽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깨닫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여금 아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은 우리가 깨달아질 수 없는데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7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영으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7영 중에서도 아주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로 충만하게 된다 했습니까? 지혜의 영으로. 그죠?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7영인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아주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것은 그냥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7영인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하냐, 아주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한다, 아주 엉뚱하게 인본적으로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쓴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에 던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무례하게 잘못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왜? 7영인 5번째 아주 지혜의 영으로 우리 앞에 깨닫게 해주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던진다라는 건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거리가 머니까 되는 겁니까? 던진다라는 거예요. 던진다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24장로들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거리가 멀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자기들과 23모 자기들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멀다. 누구와 누구 사이가 거리가 멀다고요? 24장로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보좌와 관계의 그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는요,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막 냈다 던져본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의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영광 받기에는 그것이 너무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 아주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런 영광을 아주 받을 자격이 된단 말인가? 어찌 내가 이런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너무도 아주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24장로들이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 받기는 너무도 거리가 먼다. 우리가 한 것은 너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광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24장로는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24장로의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 말할 수 없이 흠과 티가 이렇게 많았고 너무도 부족한 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속만 아주 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아주 던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만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들과 7명 그 삼위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대표예요. 그죠? 아버지만 아주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엄청난 영광을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아서 이 영광을 누리며 살만하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면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아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영계의 그 영물들을 이렇게 창조할 때에 하늘나라 신령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창조한 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장이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지만은 천사장 중에서도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영화로운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참 자기가 더 아름다운 그렇게 아주 멋있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천사장에게 이렇게 비교해도 다른 천사장보다도 자기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교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우주 안으로 쫓겨오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아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사탄 마귀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창조된 천사장이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교만해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은 뭡니까? 천사는 뭐예요? 피조.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쓰는 종들로 이렇게 또 보낸받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24장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아주 상속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지금 천사장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종. 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24장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거죠.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금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24장로가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의 영광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받은 영광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24장로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장도 자기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아주 동등하게 되려고 타락했는데 이 천사장들보다도 더 엄청난 최고의 영광을 받은 24장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천사장이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주 영화롭게 되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했는데 그 천사장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아주 영광으로 이번 24장로의 자리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24장로들은 타락한 천사장과 완전히 반대다라는 거죠. 반대다. 정반대라는 거죠.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그냥
대충 아유 뭐 이렇게 고개 그냥 간단하게 숙이는 이런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모습을 이 24장로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그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아주 자기의 그 면류관을 벗었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주 권세와 영광과 아주 존귀가 다 아버지의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자기들의 모든 그 위치를 다 알고 자기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것을 제대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할 수뿐이 없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타락할 염려는 거죠. 타락해도 지옥은 가지 않게 이미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으로 이미 구원해 놓았습니까? 구원해 놓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깨닫게 되시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24장로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이 복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아유 천사장보다 더 좋다. 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사와는 아주 다르더라는 거죠.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타락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난 자들은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여기다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또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지 않게끔 이미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도 알고 있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아주 멜기세덱 계획된 대제사장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주 교훈해주고 아주 깨달아가지고 체험하면서 다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길러가시면서 어려운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아주 열매 맺는 아주 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자에게 아주 영광을 입혀준 것이 24장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모든 고백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뿐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만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걸 누가 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24장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올바로 경배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올바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막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것도 막 심정이 생겨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했죠. 이거는 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24 장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앞에 지금 경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지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이죠. 왜? 장차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4장 1절부터 이렇게 좀 우리가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길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여러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뿐만 아니고 저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다 아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다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것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들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아주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주 입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진다는 거죠. 주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생명계, 하나님이 계신 생명계에는 만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계신 그 생명계에는 하나님이 생명 자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 물질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는 영계가 있어요. 신령계. 신령계 위에 하나님이 계신 생명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령계는 하나님이 영물들을 만들어서 천사도 있고 아들이 영들도 있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조된 게 없죠. 그죠? 먼저 영계의 영물들을 아주 창조하셔서 영계의 영물들이 있고 그렇게 영계의 영물을 창조한 후에 그 다음 물질계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래서 영계나 물질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죠.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물들도 영계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기 위해 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후에 창조한 후에 그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섭리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달이 해가 뭐 공중에 떠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해가 이렇게 하는데 해는 빛을 이렇게 비춰라. 그죠?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1년 한 바퀴 돌게 되면 1년이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아주 수여지면서 하나님이 섭리 운용하신 대로 그대로 1분 1초도 어김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봄이 되면 삭은 이렇게 땅속에 심었던 이 삭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우미지고 그래서 자라서 가을 되면 열매를 맺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다 이렇게 섭리 운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다 수여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냥 아무것도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쓰이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창조된 것도 믿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수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주 열매 맺는 데에 이 땅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 아주 다 수여지도록 아주 승리하고 운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또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근세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읽었다면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아주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했냐고? 간수해 두셨다. 우주 만물을 아주 불살라 뿌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섭리 운용하시고 섭리 운용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 목적하신 그대로 계속 아주 보존하고 계신다. 이걸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데 지금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아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모든 것이 아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아주 창조했고 이렇게 섭리 운영하고 보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차원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24장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 운영하고 아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24장로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4장로가 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만물을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체험하면서 아주 질질이 아주 깨닫고 아주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물을 지금 24장로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 차용해가지고 내가 그 창조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거는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도 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속포하는 거죠. 아주 거짓 선지자도 만물이라는 거죠. 음료 바벨론도 만물이라는 거죠. 그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물들이 엄청나게 아주 괴롭히고 그들을 싸우고 이겨서 순교해서 올라온 24장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쓰셨다라는 거죠. 쓰셔서 자기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거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여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물이라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아주 창조한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운영되었다는 거죠. 아주 이용되어졌다. 활용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되어졌다라는 건요. 이용되어졌다라는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이 이렇게 활용되어졌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열불인 그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일치시켜가지고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그 왕국과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아주 넘겨주어가지고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짐승의 그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뭘 말하냐?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것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도 열불 나라가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아주 장악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그 만물은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지만은 이 우주 만물들의 모든 만물들이 다 포함되지만은 특히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24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동일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특히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음료 바벨론이나 이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아주 막 박해하고 대적해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우리를 죽였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진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24장로의 자리에 아주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주 찬양하지 않을 수뿐이 없는 거죠. 예배 경배하지 않을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게 되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있으면 사도 요한만 보라는 겁니까? 이리로 올라오래 가지고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만 지금 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사도 요한을 우리의 대표로 세워 가지고 먼저 보게 했고 보게 한 것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하실 역사를 깨달았다면 동일하게 아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여준 것을 우리로 더욱 깨닫게 해가지고 온전한 자리에 아주 쓰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멘. 복이 아닙니까, 그죠? 복이라는 거 여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날, 하나님 앞에 24장로의 자리에 서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까지 나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고백될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과 24장로들이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아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아주 모든 것을 찬양하며 우리도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